믿음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재직들이 되었으니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재직이 충만해야 될 것, 초대교회 집사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런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충만한 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사역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6장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도들이 하셨던 그 일을 맡아서 구제의 일을 하셨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구제의 일 하는 것 맞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이거는 교회의 집사들이 하면 좋을 일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 접대를 했습니다. 접대.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을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 등으로 접대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일들을 맡음으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매일의 구제를 위해서 아마 쌀을 구입했을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밥을 지었을 것이며, 그것을 나누는 배식을 하였을 것이며, 그리고 그 식사 후에 설거지를 비롯한 뒷일들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모임을 위해서 다양한 수고를 하였을 것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차량 운행으로부터 안내 등등의 일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제 조금 지역이 넓어졌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그 동네 분들만 이렇게 오셨었는데, 제가 거기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면소재제 가는 길목에다 터를 잡고 거기에다 이 예배당을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게 됐는데, 일부는 어린이 예배예요.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끝나면 또 차 끌고 나가서 어르신들 모시고 와가지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해보니까 그게 좀 텀이 좀 있으면 괜찮은데, 갔다 와가지고 바로 강다상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머리가 하는 일이긴 하고 입으로 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혼자 다 하기에는. 그래서 사역을 나눴는데 사역을 나눌 사람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제가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참 차량 운행으로 많은 수고를 했어요. 이렇게 사역을 나눠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많아가지고 이 일을 나누기가 좀 쉽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재직들은 예배를 위한 섬김들 이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빌립이라는 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붙는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뭐 거리상으로는 한 70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한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라는 도성이 어떤 소성이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게 아수르라는 이 위에 있는 대제국이 쳐내려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아수리아가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게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거민을 다 데려다가 아수르 곳곳에 뿌려놔 버렸어요. 이게 이제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그걸 한 거죠. 그러면 이 비어진 이 사마리아에는 누가 왔느냐?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던 곳인데 아수르에서 온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피해 다녔어요.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피해 다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한 경우에는 개 취급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대단한 용기를 내셔가지고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런데 난 12시면은 물길로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시간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 물길로 온 거야. 그러니까 물을 길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물 좀 내게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리고 그 띄워주세요. 조금 전에 했던 거.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거는 사도 요한이 주석을 다룬 거죠. 나중에 이걸 기록을 하면서 그 사건을 추억을 하고, 이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님이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한 거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게 상종도 안 하던 이방인이요 개취급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빌립 집사님이 그 고정관념을 깨고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도 저는 이것이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성에 내려가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서 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 말이고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다른 단어 같지만 뜻은 똑같아요. 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고대에 이스라엘에 세 그룹이 있었는데,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으로 장립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선지직을 계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누가 그리스도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빌립이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누가 그리스도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빌립 집사님도 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 메시아 아니고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유대인들과 이제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증언해서 유대인을 갖다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였을까? 이거를 좀 신학적 용어인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는 거야. 옛날에 왕들은 왕들만 했거든요. 제사장은 제사장만 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들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왕처럼 다스리고 선지자처럼 말씀하시고 제사장처럼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추가한 거. 이 안디옥에서 최초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인이라는 우리말로 먹는 거죠. 근데 인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이아누스예요. 이게 뭐냐면 한 배에서 나온 뱀 새끼. 이거를 내가 이제 전에 서울대 나온 그 집사님이 제자 훈련할 때 이거를 뭘로 표현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설명을 쫙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DNA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DNA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온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성경을 보면 요한 사도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피가 생명이에요. 그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누굴 닮습니까? 아버지 닮잖아요. 우리가 신의 성품인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셨고, 우리 지식까지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신 주권자로 사역을 하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왕들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하셨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국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이 왕직을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 같다라는 말은 왕과 방불한, 왕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야.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마침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마침내 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제사직,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몸소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짐승 가지고 나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얻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뭐가 됐느냐? 예수님이 제사장 됐던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선지직은, 선지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가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미리 알고 알려주는 거야.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구속 계획을 알려주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선지직을 완성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제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성경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비밀을 말한 거야. 이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은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호적이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영벌받을 인생들이 영생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가졌는데,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져서 우리가 이 마침내 영광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표적도 보고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표적은 뭐냐면요, 말을 하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 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증거가 안 나타나면 그 사람 표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이 말도 하고 말이 증거가 되는 표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육신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그 빌립 집사님이 가는데 이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야. 이게 안수를 해서만 그런 거 아니고요, 지나가기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능력의 큰 덧입힘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사도적 권능이 이분들에게도 나타난 거야.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멜텔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우상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패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썩어서 냄새 나는데 거기 가서 주님이 감동을 주신 거야. 가서 찬양을 하라. 근데 이게 감동은 왔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안 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같이 그래 찬양을 하자. 그래갖고 여러 형제들이 가서 거기 둘러싸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찬양을 몇 곡 부르는 가운데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책으로도 이렇게 기록된 내용인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어요. 뿐만 아닙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많은 중풍병자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2명 났는데 많이 났다고 그러겠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많이 중풍병자가 났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한 7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 그러니까 많은 중풍병자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한 명만 나도 중풍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못 걷거나, 이게 그렇잖아요. 반신이 중풍이 걸게 되면 편마비가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럼 이쪽 마비 와가지고 이거 손도 못 들고 그런 사람이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게 난 거예요. 한 명만 나도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도 나으니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못 걷는 사람도 일어나니까 그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성이 아까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도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속들이 사는 성 안에 있는 육지의 고도와 같은 정말 버림받은 도성이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육체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육체가 망가지면은요,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마침내 죽어요. 저희 집사람 오늘 새벽에 못 나왔는데 저한테서 감기가 걸려갔나 봐요. 어제 저녁에 집에 갔더니 그냥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던데, 근데 그 심하게 이게 감기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몸이 병들면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나게 되면은요, 그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적엔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거의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니까 성경이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도 이게 설거지하고 그러다가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여기는 은혜 충만, 권능 충만이 일어났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게 은혜 충만, 권능이 충만해서 큰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집사님들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목사의 사역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해지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병자의 손을 얹어서 병이 나봐요. 그럼 그 집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교회, 사도행전에서 행전교회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